쓰셨습니까? 마지막 날인데. 창조의 결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한 사이클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사이클, 되풀이되어 순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범죄, 또 징계, 회개, 회복과 축복이라는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그 범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징계하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회복과 축복을 내려주시는 이 사이클이 일정한 주기로 되풀이돼서 반복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사이클은 인류 역사의 사이클이기도 하고 또 우리 개인 역사의 사이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간의 범죄로 대변되는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께서는 이길 수밖에 없었던 아이성 전투의 패배로 징계하시고 또한 아간의 일족을 죽이시면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런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여 죄악의 원인을 제거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섭니다. 그럼 회개하여 정결하게 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되 부정적이 아닌 긍정적으로 적용하여 들음으로 복이 되는 역사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바로 그와 같은 그런 음성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아이성 전투의 패배로 인해서 절망과 슬픔에 빠져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시킴으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모세에게도 여러 번 하셨고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1장 9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된 것은 아간의 죄를 척결함으로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말입니다. 우리 심령이 정결하게 될 때에 들립니다. 깊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면, 그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생각이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히게 된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들린다고 해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 적용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길, 실패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늘 성경을 통한, 설교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들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에 이어서 약속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바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를 통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바른 관계에 있어만 된다는 겁니다. 지속적인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되짚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이성을 공격하는 일이 먼저가 아니었죠. 큰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뒤에 그것이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롯된 것이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했어요. 사울 군사들이 얼마 되지도 않는 저 작은 성 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공격하면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는 뒷전이고 그들의 생각을 앞세워서 아이성을 공격한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한 것, 이것이 먼저였어야 됩니다. 아이성 패배 이후에 이스라엘이 아간의 범죄를 색출해내어서 그 패배의 원인을 제거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이 들린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 항상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렇게 강조를 해도 뒷줄이 않더라고요. 보면 일이 먼저가 아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다. 또 이 말을 또 오해하면은 일하지 말라는 얘기냐, 참 어리석게도 적용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 그리고 일하라는 겁니다. 아주 쉽게 우리들에게 적용을 보면 매일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새벽에 일어날 수 없으면 밤에 나와 말씀을 읽고 서로 순종하는 것, 또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늘 바르게 정립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열심히 한들 되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잘 될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지 않아요. 왜냐? 그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확실히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셔서 역사해 주십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일도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시편 145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뭐냐면, 또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가까이 하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편 145편 이 말씀의 맥락은 뭐냐면, 불가능한 현실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까이 있어서 그 불가능을 강으로 바꿔주심에 대한 찬양의 노래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듣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우리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을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들지니라 하시니. 아멘.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에 이 비슷한 점과 차이점이 있죠. 비슷한 점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모두 헬렘, 성전입니다. 그래서 왕과 모든 거민들을 전멸시키도록 했습니다. 남녀노소 모든 것. 그런데 차이점은 여리고성은 가나안 정복의 첫 열렬의 상징이기 때문에 요서 6장 18절에서 24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모든 전리품들은 불에 태우되 은, 금과 동철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는 획득한 전리품들을 각자 그 가축들과 물건들을 각자 나눠 가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치러야 될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필요한 전쟁 물자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또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어떻게 어느 때에 필요할지를 다 아시고 예비해 주시는데, 혹시 아담처럼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서두르는 바람에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우선하게 하는 일인, 말씀을 잘 들어 깨닫고 순종하는 일,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일을 우선하지 않고 오직 일에만 열심을 내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일만 합니다. 될까요? 자, 우리 신명기 11장 29절에서 32절 말씀을 한번 찾겠습니다. 앞으로 좀 넘기시면 신명기 11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신명기 11장 29절에 32절 같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데리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그들을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마딘강 모래 상수리 나무 옆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걸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나누어 서게 한 뒤에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라고 불리는 산이죠. 세겜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오른편에는 그리심산, 왼쪽에는 에발산이 있습니다. 이 그리심산은 해발 880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이 에발산은 해발 940m 정도가 되는 산입니다. 근데 실제 가보면 그리심산에는 지금도 나무들이 많이 있고 에발산은 바위산이라 나무들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때에는 그리심산이 지금보다도 더 숲이 울창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기에 적당했고 그에 비해서 에발산은 수목이 거의 없는 바위산이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기에 적합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눈으로 딱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숲이 울창한 그리심산과 숲이 거의 없는 바위산인 에발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저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주실 복이 무엇인지 그 말씀에 불순종할 때 얼마나 황량한 삶을 살게 되는지를 보여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어떤 것인지 저주가 어떤 것인지를 직접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두 산을 비교하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사막과 비슷한 그런 광야 지역에서 숯불이 우거진 산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의미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물이나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물이 있다거나 숯불이 우거져 있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숯불이 우거졌다는 것은 그곳에 44절 물이 있다는 것을 말하죠. 가축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풀이 있다는 것, 땅이 비옥하니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것 또한 말합니다. 단순히 숯불이 우거진 산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심산은 하나님의 복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기에 충분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에 있는 에발산의 흉흉한 모습과 비교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사진을 직접 보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살펴볼 8장 33절에서 35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를 중심으로 아이성을 정복하고 난 뒤입니다. 제사장으로 하여금 언약궤를 매게 하고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그리심산 앞에 그리고 나머지 많은 에발산 앞에 세워놓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다시 낭독합니다. 다시 한번 그들에게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숲이 울창한 그리심산을 믿음의 눈을 열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풍성한 축복은 본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바위산이어서 나무들이 별로 없는 흉흉한 메마른 에발산 또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이런 피폐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어차피 살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여서 그리심산의 풍성한 울창한 풍요로운 축복을 받는 삶을 이왕이면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죠.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보라, 한번 찾아보게.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
찍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이 삼백병들에 그랬듯이 우리 앞에도 말입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를 우리 앞에 주셨어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를 우리 앞에 주셨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사망과 화가 아닌 생명과 복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탓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 탓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 우리의 삶의, 우리의 행위의 결과입니다. 아니, 뻔히 사망과 화의 길이 있고 생명과 복의 길이 있는데 어차피 살고, 그죠? 어차피 살고 하나님 말씀에 신중하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생명과 복의 길을 가야 될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각자 앞에는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 일명 생사화 복, 이 길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그 길을 선택하도록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사화복이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우리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을 찾습니다. 예레미야 17장. 제 성경은 107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77페이지.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을 같이 있습니다. 1077페이지 17장 7, 8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거리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밭들이라. 아멘. 자, 비슷한 말씀 생각나죠?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그가 시내 땅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음과 같이. 똑같은 말씀이죠. 자, 근데 이 17장 2절 보면, 그 17장 5절 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모두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이 7절에서 8절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죄하러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순종하는 삶을 살기 힘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은 날이 가문 때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들이 안 되는 때에도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그런데 이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없이 그냥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사망과 화의 길을 가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는 가무는 해에도 잎이 무성하게 나고
시주를 쫓아서 열매가 맺혀지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남들이 안 될 때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아멘. 결국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그걸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축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그 말씀을 겸손히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주어집니다. 남들 안 될 때도 잘 되는 법을 받게 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본문 돌아가서 여호수아 8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해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아멘. 처음에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숫자는 3,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냅니다. 네, 대단히 준비를 잘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는 무너뜨려 주신다는 확신을 주셨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입장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군사를 다 거느리고 가라라고 명령합니다. 당시 20대 이상 싸울 수 있는 군사의 수는 53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줄여서 3만 명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53만 명, 나머지 50만 명을 스탠바이 대기시켜놓고, 그 전쟁, 아이상의 그 전쟁이지만, 작은 전쟁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전국 전쟁이지만,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탠바이 준비시켜놓고, 그 중에서 각 지족 족속에서 3만 명을 뽑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말씀하신 전략은 복병입니다. 근데 문제는 복병을 적군에게 들키지 않도록 숨기하는데 3만 명, 엄청난 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이성과 베델 사이의 지형적 여건이 3만 명이 도저히 숨을 수가 없는 조건입니다. 이미 무슨 말이냐? 그래서 배경학자들은 원래 이 3만 명, 영어로 30,000입니다. 이 천에 해당하는 사우전이라고 번역된 원래의 말을 중대 혹은 부대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각 시족의 그 규모에 따라서 숫자는 다르지만 한 부대씩 포대했다는 것입니다. 3만 명이 아닌, 실제 수는 3만 명이 아니라, 그 수를 알 수 없지만 각 시족에서, 족속에서 뽑아 보낸 사람들, 그것이 일리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 7장 4절에 보면 백성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아니 3,000명 갔는데 36명 죽었어요. 이게 전쟁에서 피한 겁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3,000명 갔는데 36명이 죽었어요. 전쟁에서 피한 거냐고요.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패한 것으로 인정하고 도망쳐 나옵니다. 쫓겨나와요. 이게 실질적으로 죽은 수는 3,000명이 아니라 각 족속에서 뽑힌 그런 숫자들이 죽었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자, 중요한 점은 작은 산 아이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린 전략은 최정의 병사를 뽑아서 매복작전을 펼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이적으로만 무너지게 하신 반면 아이성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바라고 가만히 있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적이 실현되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하나님의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간구하는 기도는 기본입니다. 아멘? 기도는 기본이고 그에 따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해야 된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교회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채워주옵소서. 빈자리가 많사오니 이 빈자리를 채워주십시오. 가급적 그런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뭐냐? 그렇게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해야죠. 죽어가는 영혼을 한 영혼을 살리려고 애타는 마음으로 가서 어떻게든지 선한 행실을 보이고 복음을 증거해야죠. 그게 바로 진정한 기도죠. 그게 바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게 해주세요. 남편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는 어떻게든지 살아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의 작은 실천이라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아멘? 내 자신을 적극 좀 시키고 한 알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결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 살릴 생각을 말아야 돼요. 맨날 그 기도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서 실질적으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처럼 내 자신을 적용시켜 주님의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자존심, 예수님의 지위, 능력, 권세 다 내려놓고 가장 당시 천한 종들이나 했던 종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들이 했던 발 씻기는 일을 무릎을 꿇고 물을 따라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제자의 발을 씻깁니다. 제자들 눈물 콧물 쏟죠. 그런 행함에 모습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쓸데없는 기도라. 잠언서 말씀에 율법을 듣지 않는 자의 기도는 가증한 기도다라는 말씀의 뜻이 이겁니다. 기도는 하는데 기도하는 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말씀에 따라 살지 않을 때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기도는 가증한 기도, 하나님의 자꾸 가증이 하기 싫은 듣기 싫어하시는 기도가 된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이 형식적인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기도한 것만큼 사는 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직접 그들이 나서서 전쟁을 수행하도록 그들이 직접 행하도록 그들에게 매복 작전을 명령하시고 그들이 힘으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느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다.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되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이의를 받아 그 성에서 멀리 나갈 것이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명령 그대로 치밀한 매복 작전을 지시합니다. 먼저 매복병들로 하여금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작전에 돌입할 수 있도록 아이성 근처에 최대한 가까이 붙어서 매복해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다른 군사들이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패하여 도망하는 척할 때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것처럼 생각하고 아이성 군사들이 성문을 열고 추격해 오면 그때 매복해 있다가 아이성을 점령하라는 작전 명령입니다. 바로 그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주시리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반복되는 여호수아의 외침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다 하여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들이 있으나 기도하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힘들고 귀찮은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실 그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면 기도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어떤 월급을 타고 열심히 일해서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안 입고 매식고 시집고 더럽고 힘들어도 꾹꾹 참고 일하듯이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기도의 무릎에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할 일들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치밀하게 계획하고 또한 계획한 대로 열심히 일하되 그 길의 성취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바라고 원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차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분명 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8장 전체를 보면 이전의 아이성 전투의 패배가 오히려 전화 유복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이 패한 척하고 후퇴할 때 1차 전쟁에서 승리했던 아이성 군사들이 이번에도 그럴 줄 알고 따라 나오다가 결국 패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패배했던 그 쓰라린 그 장면을 말입니다, 오히려 승리의 방법으로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다른 방법이 아닌 이전에 패배했던 그 순간을 승리의 방법으로 사용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치유하신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실패의 쓰라린 경험을 치유받아야 그래야 앞으로 수많은 정복전쟁을 싸워 이길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제는 우리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지만 이전에 죄를 지었던 것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계기로 삼으시죠. 로마서 5장 2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친다. 왜냐하면 죄가 많은 곳에 진정한 회개가 있고 진정한 회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뚜렷하고 큰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더욱 확실한 믿음, 기꺼이 주님을 위해 온 인생을 바치는 삶을 사는 것은 그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이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알기에 더군다나 그 더럽고 수많은 그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경전의 그 쓰라린 패배를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여 정결하게 되자 오히려 승리로 바꿔주십니다. 똑같은 장면 속에서 말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만드셔서 그들의 패배의 기억을 승리의 기쁨으로 바꿔 치유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믿고 앞으로 나가도록 말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세 번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는 세 번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또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세 번 말씀합니다. 세 번 질문, 세 번 대답, 세 번 또한 대답. 예수님께서 세 번 반복해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은 것은 사역자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중차대한 교훈을 주신 거죠. 할렐루야. 먼저는 사역자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냥 목회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설교하는 게 먼저 아니고 열심히 사역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말씀이죠. 우리 성도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주님과 관계가 먼저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 이 주님과의 이 관계가 우선돼야 한다. 그 이후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이런 세 번의 과정을 반복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대화를 통하여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깊은 뜻이 있어요. 바로 앞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을, 세 번의 질문과 이제는 생명까지도 진짜 다툴 수 있는 베드로의 진실한 세 번의 대답을 통하여 이전에 부인했던 세 번의 쓰라린 그 마음의 그 아픔을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마음을 지금 만져주시는 겁니다. 그 마음의 그 쓰라린 상처가 고쳐져야 우리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아이성 전투에서 첫 번째 실패했던 전쟁의 양상과 똑같은 상황을 만드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높은 곳에 위치한 아이성이 갖고 있는 재경학적 위축으로 인한 전술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치유하신 하나님의 만져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쓰라린 실패의 기억이, 깊은 죄악에 빠졌던 경험, 여러 가지 사람으로 환경으로 인한 아픔과 슬픔을 겪어 그 마음에 깊은 보람이 생긴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쉽사리 받지 못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쉽사리 감당하지 못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꾸 이전에 그런 실패의 기억이, 깊은 죄악의 비참함이,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들이 마음에 남아있다면 그것들이 발목을 잡아 밝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나 실패했는데 될까? 안 될까? 나는 할 수가 없어. 몇 번 계속 실패했어. 이전에 깊은 죄에 빠졌던 마음의 비참함. 야, 니까지 이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 네가 목사냐? 네가 장로야? 네가 권사야?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야, 너 같은 죄를 지는 사람이 어디? 네 꼬라지를 봐. 지금도 죄 짓고 있잖아. 생각해보니 그래요. 생각해보니 그렇습니다. 별반 차이가 없는 내 모습 보고 그래, 나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 나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 자녀 말이만 사람으로 인한 나라 고난으로 인한 아픔과 슬픔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쳐다봐. 그 사람이 문득 생각나면 가슴 저리는 아픔, 슬픔이 엄습해옵니다. 그러니 그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지 못하고, 담겨졌다 하더라도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박복한 내 인생 같으니까. 내가 어찌 그런 인간을 만났어? 나는 내 도대체 너희로 사는데. 나 같은 데 살았으면 뭐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일어서라 말씀하시는데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벗어나라 말씀하시는데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전 너가 일제 그 일을 잊으라 말씀하시는데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하신 축복 가운데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세요. 실패는 성공의 밑거름이랍니다. 아멘.
실패 없는 성공은 없답니다. 깊은 죄악에 빠졌던 경험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넘치게 부어지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깊은 아픔과 슬픔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고의 기쁨과 평안을 넘치게 합니다. 아멘. 그러니 혹시라도 그러한 것들이 마음에 남아서 자꾸 우리 자신을 하여금 고개를 떨구게 만든다면 그러한 모든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의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실패와 아픔과 슬픔이 이렇게 하나님을 누구보다 의지하게 만들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화를 복으로 바꿔주셨고 또 앞으로도 더욱더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선물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에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잡더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대로 행합니다. 그 명령대로 행한 내용이 바로 나머지 10절에서 2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더 살펴볼 필요가 없죠. 그대로 했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해냈더니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힘쓸 때 승리하게 되죠. 아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축복도 저주도 복도 화도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주어짐을 봅니다. 그것은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이길 수밖에 없었던 아이성의 패배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과 아간의 범죄로 대변되는 그들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범죄는 될 일도 안 되게 하는 강력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범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는 하나님 음성이 들렸고 마침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하심의 은혜는 정결하게 된 성도에게 임합니다. 그러니 늘 말씀을 읽고 잘 들어 그대로 순종하기를 힘쓰므로 그리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심령이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될 일은 반드시 되고 안 될 일도 되는 역사가 있는 그런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될 일, 된다고 생각하는 일도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안 될 일도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반드시 될 일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안 될 일이 더더욱더 안 되겠죠. 부인에서 무엇보다 이 한 가지를 늘 기억하십시오. 죄는 우리 자신의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축복하시면서 멀어지게 만들어버리지만 회개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만든다는 사실을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도 저주도 복도 화도 어떻게 사느냐에 달린 줄 믿습니다. 범죄하게 될 때 될 일도 안 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걸 봅니다. 그런 범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될 때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늘 말씀을 읽고 잘 들어 그대로 순종하기를 힘쓰고 늘 기도하며 심령이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래서 될 일은 반드시 되고 안 될 일 또한 반드시 되는 역사가 있는 그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성은 통속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